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고보가 편지하는 이 교회는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욕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된 경건이 사라져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자를 차별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야고보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요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보면 부한 자도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해질 것이니 부한 자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 가운데 인내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술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기도하는 언어 그 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맹세를 하죠. 그러나 맹세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거짓말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속이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의심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이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진리의 말을 합니다. 진리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면 되는데 자꾸 핑계를 대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고백과 기도의 언어에 익숙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줄 압니다. 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험한 말까지 했습니다. 차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해야 되는데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불평 불만을 그렇게 표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죄를 알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수록 사람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는데 믿음이 그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 중에 불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불평이 기도로 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 그 언어 생활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믿음의 기도와 병고침을 서로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란 나는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내 믿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병고침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병고침과 죄 고백을 서로 깊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군 역사님이 큼이니라.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우리는 많은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서투를 때가 있고 지혜가 없을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죄와 관련이 있을까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영적인 질병이 또 우리의 삶의 전체의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이 교회의 문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이 두 마음에서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병고침을 받을 수 있듯이 그렇게 교회도 고침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계속 사람을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험한 말을 하고 실제로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죄가 죄를 낳고 다툼이 다툼을 낳는 악순환이 불길같이 퍼져 나갔을 텐데 이 교회가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자신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야고보가 말씀하는 그런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었죠.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 기도하는 것과 비가 내리는 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을 때 비가 와서 땅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땅의 열매로 연결됩니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비가 내려야 씨앗은 자라고 땅은 열매가 맺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늘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 세상의 욕심 가운데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형제들에 대해서 또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맞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회복을 원한다면,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은혜를 원한다면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습니다. 죄를 돌이켜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는 형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고백할 때에 끊임없이 그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늘 항상 넘어지고 우리는 그 습관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용서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내죠. 야고보 사도처럼 서로 찢기고 상한 마음, 인내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던 연약함을 가지고 서로 죄를 고백할 때에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인내하며 또 그렇게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죄 고백과 죄 용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급한 말과 차별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말, 죄를 고백하는 말, 용서하는 말, 사랑의 말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귀한 그 피의 능력, 용서의 능력,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땅이 열매를 맺듯이 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교회,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